드리기 위해서 19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주님이 교회를 잘 지키는 남은 자의 삶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러워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주셨기에 또 저희들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자리를 지켜야 했사오니 우리 시간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되어진 일이 이해할 수 없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믿기에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린 복된 날을 다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외쳐 말씀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친히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며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자라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요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모이는 모든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셔요? 적은 수가 이렇게 패밀리 같이 모이니까 편하신가요? 네, 그런 점도 있죠. 그렇죠. 교회가 크면 커서 좋은 점도 있지만 커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갔을 때 지금 성기는 50명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요. 점심 먹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 서로 오라 그래요. 목사님 여기 밥 내놨습니다 오시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교회가 좀 커지니까요. 어쩌다가 좀 뭐 사무실에서 일 보고 또 새 가족 와서 기도하고 또 뭐 행정하다 봐서 보면 제 밥 먹을 밥이 없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크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상처는 건드려야 낫는 것이거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잘 증거해 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세워진 가장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게 직접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12 사도들이 교회를 리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잘 자라다가 엄청난 수가 모였다 그래요. 뭐 말로는 뭐 정확하게 알지만 2만 명 모이는 만큼 가정교회가 다 하면 굉장히 큰 무리가 모였다는데 그렇게 평안하던 교회가 스데반이 돌에 맞는 죽는 사건이 벌어지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일련의 무리들이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우리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겠다. 야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주랭랑을 치다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자치구역 가운데 가장 큰 세 개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도망만 치면 되겠냐. 죽더라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1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다스렸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한 번씩 베드로가 설교한 박 3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날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는 한동안 지나다가 사라져버리고 주력나올 때 얼마 남지 않은 몇몇 소수들, 그들이 해봤자 얼마 하겠냐, 세상 사람 그랬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단 말은 예수를 닮았단 말은 한 젊은이가 뭐를 떠들다가 십자가 죽었던 불쌍한 사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 불쌍한 사람을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지구상에 600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장 기독교를 세상에 전파시키는 강력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그래도 웨슬리교회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담임 목사나 교회 리더들 믿지 마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 이끄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도망을 치다가, 살겠다고 도망을 치다가, 아니다,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죽으면 죽어도 하는 것이지 뭐. 그리고 무명의 용사들은 뭐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고, 그 적은 무리들이 더 컸던, 비교도 안 만큼 컸던, 그리고 탁월한 12 사도들이 섬겼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처럼 때때로 적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면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잘 지킬 때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분께서 교회를 그리 할 수 있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19절 21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어 말을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 다음쯤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는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총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안디옥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누구라고 바뀔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시게 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적은 무리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좋게 말씀하실 때 아멘 좀 하십시다. 제가요 38년 전에 이 웨이코 교회 전도사로 1년 있다가 이 웨슬리 교회 전도사로, 제가 교육 전도사로, 그때 이성한 목사님께서 저를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영락 장로교회 우리 처남들이 장로로 있어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사실 좀 공부하러 왔거든요. SMU에. 그리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감리교 전도사니까 감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영락 장로교회 목회자 자리가 비었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를 9, 10, 11, 4개월 동안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줄 알았으면 그냥 있었는데 저는 한국 갈 생각하고 그곳을 다 장로교 목사님 모셔놓고 웨슬리 감리교회를 갔는데 1년 섬기고 웨이코라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으니 왔으면 어떤 그냥 웨이코를 갔습니다. 15명이 모였더라고요. 내 속으로 야, 15명 모여서 교회가 되겠나 이거. 저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달라스 웨이코를 산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은 달라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름값이 60전 굉장히 싸지만 어떻게 15명 모이고 이렇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졌지만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자리 잡은 중흥교회로 잘 자라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제 후임 목사를 잘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더 놀랍게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부시 대통령이 특별히 모든 정상회담을 그 웨이코 주변에 있는 자기 저택에서 한 거예요. 농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웨이코가 막 급성장하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우스 웨스턴에 있는 신학교가 그다음부터 총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총장이었어요. 여자들은 집사도 주지 아니하는, 완전히 그냥 여자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취급할 정도로. 그래서 그 중간 지분에 있는 신학자들이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에 다 옮기면서 베일러에 신학교가 생기고, 그러면서 한국에 교수를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웨이코에 한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한 100명 살았습니다. 웨이코에. 지금 훨씬 많이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못하실 리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기에 이제 웨슬리가 쫄딱 망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세우시면 당할 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를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이름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름을 누구라고 드러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13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 이제는 드러낼 만한 사람이 있었어. 거기에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드러내는데, 이때만 해도 처음 시작한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살겠다고 주랭을 전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가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성경은 이름을 떼지 않습니다. 그들이 창립 멤버가 누구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립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지금도 이 교회의 주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 여러분의 주머니를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머니 다 들어 헌금해도 교회가 이게 될까 이거? 저에게 부목으로 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오클라호마에 50명 모인 조그만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때 열심히 해서 교회가 한 80명이 늘었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끝나고 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를 좀 건축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80명인데 교회를 건축하냐, 그냥 있지, 이 사람들 헌금 다 해봤자 뭐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 당신이 기도해라. 나는 내 교회 기도하기 힘든데 당신은 기도해야 되지.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오클라호마에 무슨 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클라호마의 털사에 무슨 부자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한 분이 100만 불을 냈어요. 참,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아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중에 한 200만 불 될 분 계시는가 봐요. 한 분이, 생각지도 않은 분이 100만 불을 냈어요. 이민 와서 30년 40년 동안 잘 모아서 자기 은퇴할 때 편한 곳에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요 100만 불을 내놨어요. 교회를 새롭게 지었어요. 80, 50에 80에 200명으로 들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나 옆에 있는 사람 능력 보지 마세요. 나도 안 돼, 저 사람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 주머니, 옆 사람 주머니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창립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간 50명 교회에서 3년 만에 교회를 새롭게 짓기 시작해서 얼병을 옮겨서 300명이 들어간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달 정초 매달 설리 쓰잖아요. 그럼 머릿돌 안에 뭘 넣냐면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 넣어요. 매달 며칠 날 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누구 이름 다 써서 그 교회 역사에 남도록, 그리고 그걸 잘 밀봉을 해서 비가 와도 적지 않도록. 그런데 그걸 지붕 넣고 바깥에 머릿돌이라고 써서 딱 박아요. 내가 그걸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무명의 용사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3년 만에 교회 짓게 된 것은 물론 여러분이 주문인 헌신과 기도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름만 내면 되는 거지, 우리 거기다가 뭐 얼마 헌금했다 이름 다 써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뭐 할 거냐, 그거 늘 하지 맙시다.
근데 결국 제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머릿돌만 넣었지 거기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0년 만에 더 큰 교회로 성장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한 거야? 누구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 났어? 너 나간 것들 잘 되라 보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손이 없어 구하지 못하느냐 아니라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의 손에 죄가 가득함이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한 칸이 있어서 너가 아무리 기도해 내가 도울 수 없고 너가 아무리 울고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걸 아십니까? 좀 편할 때 이거 아멘 하시면 좋은데 그래 설교가 빨리 끝나는데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나쁜 것들 그러다 교회를 깨서 나가? 나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미워하면 미워하는 자도 나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일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그 잘못한 사람을 또 죄죠 하면 그 사람도 잘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한 것이에요. 나간 분은 나가도록 두고, 아니 이왕이면 잘 되고, 잘 되면 나중에 역사 속에 달라스 웨슬리 감리교가 두 교회로 되었다라고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 하나님이겠죠. 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미움이 사라져야 하나님 내 안에 작동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내 안에 뿌리 내려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요, 예를 들면 교회 리더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꼴값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웠지? 물론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투표해서 된 건데 우리 성도들이 눈이 삐었지 왜 저 사람을 세웠나?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지울 때까지 교회가 안 자라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2시간, 4시간 기도해도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죄인을 그냥 사랑하십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시라는데. 우리는 마음만 안 봐주면 미워해. 이모네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수가 돼버려. 누가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든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그런 것들은 좀 장사가 안 되고 자녀가 안 돼야 그래야 신이 나는데 와서 교회 막 골치 아파하는데 막 장사가 잘 되네. 여러분 믿음이 개떡 같으면 장사라도 잘 돼야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로는 장로인데 장로답지 않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도 못 받고 뭐 장로가 졌다이야. 그러면 사업이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로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려면 하나님이 거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 다 경험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목회에서 고양이가 귀찮다고 쫓아내면 호랑이가 들어온단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에게 고양이든 호랑이든 품고 사랑해내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집사 될 만한 자격이 있고 권사, 장로,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인가요? 우린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분이 구해 주셨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고 정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지우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도 모를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마음에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주고 목숨을 걸고 안디옥 교회지만, 물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왔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 로마의 식민지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목숨을 걸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이는 수가 적어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행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함으로는 많은 성령께서 직접 다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웨슬리 감리교회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 계획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고 직접 일하시면 누구시냐면 주의 손이에요. 성령님이 성령님.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에 교회가 상처가 되고 금식 걱정이 될 수 있도록 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어떻게 말까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임원회를 하긴 합니다. 왜 임원회를 하냐? 모두가 성령 충만치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 성령의 말씀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게 할 수 없이 교회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임원회라는 걸 하는 것이죠. 임원회 하기 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교회가 잘 자랐어요. 50명 교회가 350, 400 막 자랄 때인데 어려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권사님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그것도 주일학교 어린애를 보는 앞에서 그냥 쌍 하고 막 그냥 쌍소리 잡아버렸네. 교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 임원 80명이 연반장을 서서 멱살 잡고 그 권사님을 교회에서 추방하고 2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한테 연방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임원회 열기 전에 저는 멱살 잡았던 권사님에게 가서 사과를 하시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사과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후회도 되고 죄송하니까 제가 당분간 교회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화가 난 80명의 임원들이 연방장에 그분을 영원히 출교하는 거예요. 뭐 천주교를 말하면 완전히 출교하는 거지. 더 이상 교회 못 들어오도록 법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80대 2로 저와 한 장로님만 반대하고 80명이 그대로 찬성을 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 교인총회를 한 거예요. 리드 임원들이 다 모여, 집사원사 다 모여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분명히 알겠고 멱살 잡은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일 사람이, 죽음을 당할 마땅한 사람이, 돌 8매를 당할 마땅한 사람이 용서받고 기회를 주고 품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80대 2로 통과가 됐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이건 임원회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번 통과는 행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미 그분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근신하게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그분에게 통지를 써서 임원회 통과에 당신 우리 영원히 못 나와 그러면 비틀거리며 나간 사람은 등을 떠미는 것이 되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거 평생 두 가지는 끝까지 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죽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말씀드리는데 80대의 제 뜻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가 목사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을 그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폭력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자를 것이냐? 그럼 싸움할 때마다 잘라낼 몇쯤은 다 자를지도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용서 없는 사람 용서하고 이걸 품어내는 그런 삶을 한번 보이면 어떻겠냐. 임원에서 80대 2로 통과가 됐지만 이걸 무시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저는 사표를 내려고 그랬어요. 통과가 될게 안 될게요?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때부터 교회가 늘기 시작했어요. 1년에 1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가 됐을까요?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멱살 잡히던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분을 좀 오도록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라고, 잘하시라고. 다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의할 때 오늘 주부에 보니까 뭐 여성교 회의도 뭐 하고 있대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마. 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묻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시계가 어디가 있어요? 뭐 저렇게 잘 안 보이게 만들어냈어요. 11시 44분이네. 예배 몇 시에 끝나야 돼요? 마음대로 해요? 뭐 그런 교회가 어디 가서 뭐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16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은 술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시기 바라요.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란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땅끝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화는 거기는 순결한 뜻입니다. 죽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해박한 지혜가 있는 사람 찾아가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교회를 운행해 나가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위기 때 이 탈출을 직접 역사하시는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왜 안 깨달아지냐? 내 안에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쓰잘데없는 생각들, 분노, 미움, 증오, 내 생각들이 많으니까 이게 성령이 작동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가졌어요? 권사님, 나 같은 분이 다시 들어오면 어떡하실래요?
권사님 막 욕하고 나갔던 분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좋겠어, 싫겠어? 싫지. 그 마음을 비우셔야 돼. 그 마음을 비우셔야 돼. 성령의 역사가 되려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비워져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쓰세요. 그게 정확히 잘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도 해봤지 않고 손이 기도한 지 벽이 나으리라.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성령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게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시게 해봤지 않도록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냐? 몰라. 그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 성령의 마음 무엇입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나갔던 분이 톡 들어 앉으면 이 사람이 누굴 또 뺏어가려고 왔나,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면 그냥 잘 섬기세요. 어서 오라. 어떻게 알아요? 감동받아 나머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보십시오. 22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독가에 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부러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이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뭘 말해요? 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야. 우리 지금 어려웠지 않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집사님?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어려울 수 있도록, 가정 위기가 처할 때일수록 가족 회의를 해서 여보 당생과 어때? 당생을 어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보 지금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지금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지? 오늘 성경 본문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해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노력할 때 주의 손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만 가지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별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집회하면서.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요, 한 분이 설교 중에 나가셔서 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시거나 졸려서 졸음 깨려고 그러신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설교를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아까 그분이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이상한 걸 안 하셨냐고, 안 하더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니 조용히 앉더라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성령께 역사하신다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분은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신데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밖에 나가가지고요 시계를 들고 다닌대요. 저 뒤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르죠. 이렇게 줄로 된 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차고 다니는 너무 뜻을 피는 그 비싼 거 가지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나갔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아마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뭘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도덕과 윤리를 살까, 그랬다 그러면 아마 그분도 시계 흔들었을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저는 얘기할 때 이 교회를 세우시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몇 번 갈게요? 한 번 더 갔어요. 오시라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오라고 하는지 그분이 오라 그랬대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살려내신 성령님, 나려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했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케 하시는 성령님,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 역할을 잘 감도록 하시는 분은 내 성실과 내 능력과 내 끈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 하신 것이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 지금 적은 수가 모여있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오늘 말씀하는 것.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감화를 받으신 분들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 오래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몇몇 그룹들이 굉장히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부부간에 서로 다 그냥 남편은 남편께 아내나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하고 다른 남편하고 막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 분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렇게 지냈던 한 분이 다른 가정의 아내를 찾아간 거예요. 비즈니스 장소에.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동네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워낙 순전해서. 정확히 한 번 자자고 온 거예요. 친구 같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를 때려놓았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버벌리 입으로만 했지 폭력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어떠냐고 물어보러 온 건데, 그냥 친하다 보면 그런 성적 욕구가 파탁 지나갔겠죠. 그냥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용서하시라고.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지 않았냐고. 그분은 마음으로, 입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권사님이 아름다우시니까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우리가 한두 명이 있겠냐고. 그분은 친하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냥 용서하면 어떠냐고. 주님께서 권사님을 저를 용서했지 않냐고. 그분 용서했게 안 했게요? 못 하시더라고. 결국 두 분 다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나쁜 목사가 됐어요. 죄 지은 사람을 편들었다고. 죄 지은 사람이 조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부자라고 그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들 그렇게 5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도둑이 배가 고파서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농장에 집 한 채에서 들어와서 부엌에서 밥을 먹는데 들킨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이성을 잃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4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잡혀 들어가서 종신형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죄수가 25인데 70살에 되니까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정부에서 그동안 45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 너무 충실하게 사니까 모범소가 돼서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풀어주면 어디 가냐고. 그래서 독일 신문에 신문을 냈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젊을 때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잘못으로 식구를 4명을 죽였는데 지난 45년 동안 모범수가 돼서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이 됐고 정말 선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감옥생활 할 수 없어서 석방하려고 그러니 이 사람을 좀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람을 4명이나 죽였다는데. 아무리 45년이 지났지만 신문에, 독일의 신문에 냈습니다. 일주일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농촌에 있는 한 조그마한 집에 가서 나무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 예수를 불러서 함께 살게 했던 사람이 살아남은 아들이 부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느낀 게 예수의 심장이 아닌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믿고 간까지 빼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정말 내 형제보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웬만한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별일 없었던 것 같죠? 별별 질이 다 있어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책을 쓰려고 그래. 어떻게 저를 죽이겠다 웬만한 칼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 뭐 제가 어떤 잘못한 사람이 나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내 자산을 무시하니까 저러구나. 저번에 내 설교에 상처가 그랬다 몰라.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레마의 말 받았습니다. 막 그런 사람이 오늘 저를 죽였다 그러니 제가 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는 그냥 어리면서 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하나 주셨어요. 빌립보 2장 8절 말씀. 예수의 심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조각을 잘한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조각을 해달라고 큰 족자에다가 예수의 심장으로, 한쪽에 예수님 얼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각해서 제 사무실 벽에 붙였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안 하면 목회가 안 되겠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두려움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건너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본이 그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였더라. 그 주님을 이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역사시작 이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의 밭과 논을 팔아서 버렸던.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왜 바나바는 권면자, 우리 요즘 말하면 갑자기 권사 그랬잖아요. 익솔터라 그러잖아요. 이건 권면자예요. 권위자란 말은 권면과 위로를 하는 오토리티가 아니고요. 권면과 위로를 하는,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은 사람을 잘 권면하고 잘 위로한 사람을 권사를 세워요. 바나바가 바로 그 이름이에요. 변명이 사람을 잘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너 가서 한번 안디옥교를 섬기라 가서 보냈더니 바나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당시 은혜 받은 바울이 변해서 왔는데 3년 동안 아라바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한 문제 12사도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행악자가 아니냐, 저 과거에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그가 피해서 자기 집에 다소에 고행 가서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드디어 새로운 사역의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용사들로 이루어져 시작이 되었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와 바울이라는 위대한 리더들이 있으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닐래요? 교회는 조용히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끄럽게 다니는 곳입니다. 조용히 다니는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일 시끄러운 병원이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산부인과. 막 악을 쓰고 죽여. 어떤 사람 자기 남편 막 죽여 그러고 애를 낳는대요. 생명이 태어난 곳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보냈더니 바나바가 아직까지 길을 피지 못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우고 그들이 직접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일꾼 세웁니다. 사도행 13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른 데로 파송합니다. 더 크게 쓰시는 것이죠.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그냥 남은 자로서의 삶만 살지 마시고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그 다 남아 따라 성의 렘넌트라고 그러는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는 단어가 나오면 성의 직업은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입니다. 다 흩어졌을 때 남은 자들이 겨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나갑니다. 남은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나는 그냥 남은 자로서 있기 원치 마시고 나는 그냥 교회 자리만 지킬래 지키지 않고 되지 마시고 이왕이면 바나와 바울처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강력한 리더들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없어 남들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어느 부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바울이 무명 용사들도 강력하게 세워서 600년 계속되는 초석을 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실 어려움을 주셨는데 누구 비난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다시 한번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후에 어쨌든 예루살렘에 떨어 나와 새롭게 시작한 안디옥 교회처럼 어쨌든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누구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말고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리더인 바나바 바울처럼 여러분 일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하나님 저는 교회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이야기면 저를 바나와 바울처럼 쓰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를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정도 아멘이가 되겠어요? 자, 믿습니다. 그럼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 역사를 써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